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갇힌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철저한 복음의 말씀이십니다. 왜 복음일까? 우리가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몇 주를 통해 쭉 들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망인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롯의 사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롯의 처처럼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늘 뒤를 돌아보고 또 주저앉고 그리고 믿음이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들 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더없이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같이 살면 발람같이 살면 고라처럼 살면은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기탄 없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가인처럼 발람처럼 그리고 고라 같은 그러한 형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리 분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야 우리 삶이 보이고 내 삶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11절 화잇을 찐저 가인, 화잇을 찐저 발람, 화잇을 찐저 고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이 그들과 함께 먹는 자체가 애찬의 암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갇힌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일한 별들이다. 마지막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을 붙잡아서 영원한 흑암에 집어넣는 그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대해서 무서움을 잘 모르니까, 신약성경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모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약성경의 복음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너희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명확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명철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우리 주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다정한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왜 베드로일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귀하신 겁니다. 저분 하나님이시다. 너무 존귀한 분이시다. 영광만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주여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추악한 죄인들이 지는 것이고 천한 사람이 지는 것이고 아주 죽을 사람이 지는 것이지 존귀하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베드로인데 주님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마귀라면은 이 세상에 마귀 아니할 사람은 나는 마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마귀냐? 왜 그것이 복음이냐? 베드로를 마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그 마귀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결국 부인해버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베드로가 가슴을 찢는 통하는 가슴을 찢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된 사람들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듣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린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듣고 사람의 말로 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가슴을 찌르면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오시기까지 너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가슴을 찢는 통하는 회개, 고백하면서 토설하는, 그리고 주의 성령, 주의 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과 주의 소서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나와 너희라고 말씀하신 자기 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자신했던 그것들이 무너질 줄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자신했던 그 사실이 사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는 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 자체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마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은 있을지언정 정작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찾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취급하려면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세상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고 싶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다. 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다. 다 요한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저희들이 주의 있게 잘 보고 들으면서 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혀간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더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가인,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들었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가인같이 하고 싶지 않는데 왜 가인이 되었을까? 그 자체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냐. 그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답이 나온 겁니다. 가인에게는 씨가 없는 것일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4장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들의 성경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참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아픈 상처를 안고 지금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픈 상처를 안고. 그래서 가인에게 두 번째가 아벨인데
가인에게 아벨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도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성실하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셨고 가인의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가인이 하는 일은 농사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산, 소제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같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신 겁니다. 그래 가인이 안식일 분야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 9절을 봐야 됩니다. 그때 다음 9절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시작. 다시 시작. 누구에게?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진병주에게, 여호와께서 성도교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분하의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며 내가 손을 가면 어찌 낮에도 되지 못하겠느냐. 손들은 자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도 계시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듣지 않는 자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빼앗아 버린 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들은 성경 9절 많이 알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성경 9절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9절 천절 만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달달 애운달지라도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기능이 빠져버리면, 나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운,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믿음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세상 역사책과 다름없을 뿐 내게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주님이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그렇게 귀한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사입니다. 하나님의 수순입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수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까지 승천하신까지 믿어지고 그 다음 사실의 믿음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얘는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속에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가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그와 아벨을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 그 후란 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에 그 구절은 남아있는데 그 말씀 구절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삼센 뜻은 그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혈기는 남아있고 육신의 시기와 질투는 남아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내 속에 그 기능, 그 능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속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전일이 넘어졌나니 순종자냐미라. 그 자체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들었으면 모세님, 우리 지도님, 목사님, 모세 목사님, 여호와께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목사님이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전해주시면은 우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전달객관 해준 겁니다. 불가능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말씀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들이 계명을 봉독했습니다.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계명에 빠져버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명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내가 계명에 짐이 되고 있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은 뼈아픈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뼈아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복된 것 됩니까? 얼마나 복 있는 것 됩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고 비손 기온 휘떡을 유불하되 그 흐르는 강들 속에 그 금은보와 진주 보석들이 널려 있고 그냥 때때로 과실이 맺혀가면서 기쁨 있고 소망 있고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동산에서 내가 강제로 쫓겨나버리고 그 길을 와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어서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당하면서 그까지도 이해할 만한데 너는 수고가 있어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너는 흙으로 돌아서 흙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충간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충격이라는 것은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충격을 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가르쳐줬을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있는 주의 종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마 더 뼈아픈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씨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생성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겁니다. 이 육체에 한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무지하게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서 깃들일 만한 그런 씨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말씀에 믿음의 씨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씨가 자라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사상보다 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니까 내 육신의 작은 생각, 육신의 모든 소욕들은 그 나무 안에서 다 잠식해버리는 그런 결과입니다. 잠식해버린 거예요. 가로수말씨 같은 거 부풀기가 누룩 같은 것이다. 내 마음에 겨자씨 하나를 떨어졌는데 그 겨자씨 하나를 누룩처럼 퍼져서 온몸에 그 씨, 생명의 씨가 내 삶의 전체를 휘감고 내 생의 전체를 휘잡고 그 씨가 날 이끌어가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속에서 없는 겁니다.
망의 다락방에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의 성령 오셔 나를 경험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복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는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또 누구냐. 마귀의 다락방에 아무나 들어가느냐.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가려면 첫째가 우리 주님의 진리, 최선 사복음서의 말씀들은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지식적인 사복음서가 내 속에 뿌리 들어있고, 그 지식이 생명화되는, 그 지식적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는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결코 내가 약속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프로그램을 가져오셔서 이 땅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성취시킨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올라가실 때 올라가심 자체를 황홀하다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는 말씀이셔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누구냐가 된 겁니다. 누구냐? 가인은 여기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발람은 여기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고라는 여기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말합시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발람은 뭐냐? 발람은 주의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예, 발락이 보낸 방백들입니다. 왜 보냈냐? 따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랍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발락의 방백이 또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더 큰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갈까 말까요?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가거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한 그 말씀만 전해라. 따라갔습니다. 가던 중에 자기가 타는 나귀가 뛰면서 벽에다가 자기 다리를 부딪히니까 나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또 증거해 줍니다. 왜 네가 나를 때리느냐? 내가 평생 타고 다니는 낙인데 내가 이런 일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없었느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가게는 가는데 내 말씀에서 빗나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칼처럼 임했습니다. 칼처럼 칼 들고 임했으니까 칼을 들고 임했으니까. 그런 발람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는 길로 몰아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게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호와의 말씀을 발람이 직접 들었습니다.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자요.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생이 염려.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너무 가난하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좀 많이 가지고 싶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도 권력도 가지고 싶다. 믿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발람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 내 속에 발람의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발람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 가인의 요소가, 내 속에 발람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이것들이 자라나려고 할 때, 이것들이 자라나려고 할 때 그 쌍을 매일매일 시간 끊어주고 잘라주면서 그것들을 절제시키고 믿음의 나무를 잘 키워가는, 믿음의 누룩을 부풀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발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신부님 목사 같은 사람 은사가 있으니까 입술에 권세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돈 좀 벌어볼까, 그 능력 힘입어서 한 자리 찾아볼까, 그 능력 힘입어서 어떻게 좋은 데로 좀 나가볼까, 이런 요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더 엎드려서 있는 요소들을 끊어가면서 성령에 대한 충만하고 그분의 뜻만 이루어진, 그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자리, 그 들은 말씀이 축복되어지고 그 들은 말씀이 더 커져서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보다 그분의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이르지 못하면은 사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건데, 직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도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그 시대의 직분으로서는, 기독교적인 직분으로서는 황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몸만 기르는 자기 목자다, 물 없는 구름이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다,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슬픔이 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마지막 짓는 16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아,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대로 소용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베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바로처럼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베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고 아굴라에게 원하노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바치기 원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을까? 참 한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의 종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바쳐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브리스가 장로, 아굴라 장로 이렇게 명칭도 없는 겁니다. 그냥 브리스가 아굴라다, 그냥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직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 해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생명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무슨 책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책이요. 그러면은 이 생명책에 호의롭게 기록된 사람, 이 생명책에 좋은 이미지로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는 천국에, 바울은 천국에 다 들어가 맞습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로마서 16장 1절, 3절, 4절에 기록된 이사,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어디 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은혜 가운데 기록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일한 그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문안하라 하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시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아니라 루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얼마나 채찍에 맞았든지 살이 갈게 찢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그분의 몸만 가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적임이 도달하신 그런 때에 루포의 아비입니다. 루포의 아비,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가 지나가다가 군병들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시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마리아의 남편이, 마리아 그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가 십자가 진 시몬의 부인이거든, 부인.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우리 바울의 말한 것처럼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그런 거, 믿음의 어머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우연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남편 하나님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딱 떨어지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이 넘어질 때 그 옆에 시몬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뭘 하러 왔는지는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없으니까.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군병들이 딱 잡힌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재수가 없다 그럴 거예요. 재수 없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민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농민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저희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라 말했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돕고 믿음으로 살면 자기 남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절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옆에 자기 남편 딱 서게 하서 십자가를 치게 하시는 그 은혜들. 십자가 질 때는 고통스럽다, 힘들다, 재수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받았던 감동을 가지고 세상금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딱 임하니까 그 바울을 주님처럼 삼키며 살았던 루포야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가인보다 발람보다 고라보다 직분은 없지만 이름 없지만 빚도 없지만 그들의 이름이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대를 권하고 순종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목양을 같이 안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너와 함께 입시던 저 분야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교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리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가인, 발람, 고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서 자기 목을 던져 살았다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인이, 발람이, 고라가 유다들 1장 11절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유다들 1장 11절에 가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발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고라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될 줄을 과연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아벨 같은 사람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형에 대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유다들 1장 12, 13절을 보면서 함께 먹으면 내 찬의 양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물 없는 구름이다. 뿌리 뽑혀도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거기다가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말씀만 딱 뽑아놓고 본다면은 이 말씀은 너무 흉측한데 그 말씀 속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다면은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보면은 자, 성경부단에 다 보고 뭘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행위가 자기 눈을 갈아버린 사람입니다. 발람은
돈이, 명예가 눈을 가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형제로 여기지 않고 죽여버린 겁니다. 발람, 이스라엘 민족, 피로 갖추고 사신 이스라엘 민족들,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내 몸 같은, 내 피와 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서, 바치, 가롯 유다처럼 주님 팔아서 은삼십 챙겨버린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 팔아서 돈을,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구체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는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죄종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을 일이지. 그거는 죽을 일입니다. 이 죽을 일이라고 말한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 사실은 목사 위임식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왜 늦게 했냐? 우리 교회 성전을 은행에다가 저당 잡혀놓고 제가 위임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위임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교회비 다 갖고 나서 늦게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발람처럼 내 백성 팔아서, 교회 팔아서 돈 챙기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겠습니까? 설교니까 그렇게 할까? 입이 짧은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직분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직분답게 사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가? 그 직분을 가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 직분 자체가 빛난가 합니다. 24장로들, 왜 24장로들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는 물소리입니다. 큰 대성입니다. 거뭇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으면,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이 여자, 손에 금과 진지와 보석으로 단장된 그 여자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24장로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 보혜사 성령이 마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받은 그 성령, 그 능력 세례, 그 성령 진리의 말씀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는 열매 맺는 사람, 뿌리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진리 말씀 내 속에 들어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다면은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진짜 결실하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봉독 안 했습니다만은, 지내는 중에 발라가는 사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맡겨 말씀에 대한 열매 없는 자,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욕심의 열매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없는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는 그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양심입니다. 양면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들은 자니, 가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람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린 제사장이니까 자기 입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다들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적없는 짐승이 돼서 결국 멸망받았다. 그 사람들이 가인, 발람, 고라다. 나도 그처럼 살면
똑같은 멸망의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제 에녹이 나올 겁니다. 에녹처럼 살자. 할렐루야. 에녹처럼 소망을 두고 살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면서 마지막 딱 카드가 뭐냐? 에녹이라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이 이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